가말리엘 선배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국립연구원 랍비 최고위 과정으로 옮기신 이후에는 제대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후배들의 요청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편지를 올리는 연유는 몇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야운동가였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규모로 친다면 2배 더 많고 공인된 학위도 없는 그를 랍비 이상으로 존경합니다. 제 동료 교수들은 그런 근본도 없는 율법 해석에 귀 기울일 짬이 있으면 선지자들의 예언 해석에 1시간이라도 더 정진하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만,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예언이나 계시가 끊긴 지도 이제 4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공동체는 다 무너진 상황에서 율법과 예언 연구에 전념한다는 것이 혁명주의자들보다 나은 바가 무엇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제껏 선지자를 자처하다 사라져간 이들과 예수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동안 다들 선지자들의 발언을 인용했지만 나사렛 예수는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핵심 개념들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해석 정도가 아니라 저자 직감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가 말씀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표적도 행한다는 것인데, 자기의 초능력을 드러내어 군중을 매료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성들은 감동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그 젊은 랍비가 제 연구소 부근에서 묵는답니다. 시간을 별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료들의 시선은 피하고 싶지만 선배님의 조언은 듣고 싶습니다. 후배 니고데모 올림. 니고데모 교수, 이렇게 자네 소식을 받게 되니 반갑고도 고맙네. 자네의 고민 상담성 편지를 받고 좀 의외였지만 한편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지. 자네가 랍비 수련생 시절, 내가 조교로 있을 때부터 자네의 직관력은 대단했어. 이제 나만큼이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감을 잃지 않고 있어서 부럽구만 그래. 아무래도 여러 후학들을 거느린 자네의 운신에 일말의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네만, 자네가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을 했으리라 믿네. 그 젊은이로 인해 분명 전과는 다른 흐름이 바닥부터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야. 다만 그가 전한다는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었나? 많은 이들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일어났지만 결국 권력의 칼에 숨져간 사건들 말이야. 부디 자네의 그 타고난 탐구정신과 직관력으로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 바라네. 다녀와서 내게도 좀 즐겁게 나누어주면 좋겠지. 선배님, 지난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도망치듯이 헤어졌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서로가 예를 갖추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의 책망하는 듯한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지켜왔던 교양과 경건의 외피가 단번에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단도직입적인 이야기에 말려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한참 후배 뿌린 이에게 제 혼돈과 고뇌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잠시 학자의 본분을 잊은 연구인가 해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의 선언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정직하게 저의 지난 세월들을 반추해 보면 지식과 율법의 홍수 속에서 진정 율법에 의도했던 삶을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혹 이 이율 배반에서 벗어난다는 것일까요? 사실 율법도 혁명도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갈망하던 제게, 절망하던 제게 그가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이야기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디 직접 뵙고 그간의 저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안식일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 교수와 이 주제로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요셉 교수 집에서 함께 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네는 너무 순수해서 탈이긴 하네.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닌가? 어쨌든 자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군. 선약이 하나 있네만 조종하기로 하고 나도 요셉 교수 집으로 가겠네. 난 솔직히 자네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었네. 우리는 종종 자신도 행하기 힘든 수준의 율법을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지. 다행히 우리 몸에 밴 건강한 습관들과 민족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이 습관조차 우리를 배반하고 공동체성마저 파괴된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네. 예수가 소개했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 같은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드려왔던 제사와는 무엇이 다르고 제야 지도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봄세. 나도 다른 이들의 인생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반갑네. 자네와 요셉 교수 모두 젊은 시절부터 솔직한 질문으로 선배들을 진땀나게 했었으니 나야 둘 사이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즐거우리라 생각하네. 기꺼이 동참하겠네. 교수님들의 대화는 좀 늘 어렵군요. 예. 사실 오늘 연기를 하신 분들은 연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두 분 다 사실 교수님이셔서 정성국, 정경훈, 정씨 형제는 아니고요. 근데 두 분이 좀 머리가 희기 때문에 오늘 발탁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끝에 같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니고데모가 가말리엘 선배에게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 관련된 무슨 제가 파피루스를 발견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좋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정말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길벗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도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삶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같이 고민하고 시대를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말리엘과 이 니고데모의 이런 대화가 실제로 있었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좋은 길벗 중에 한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이 사도 요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벗이 되어줬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씀으로써 이 책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자기가 알았던 그 예수를 아주 깊이 있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언어로 표현해 줌으로써 그 후대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길벗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 전체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요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보고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2 제자가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나머지 사람에 대한 이름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 2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만 간 게 아니라 2 사람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아마 요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나중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하나의 제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요.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초기부터 예수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것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쓴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충분히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공을 넘어서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길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으신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와서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사이는 정말 좋은 길벗이 될 수 있는, 답을 딱 얻든 못 얻든 그런 진지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복이고요. 거기다가 시공을 넘어서서 그냥 암중모색하면서 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어떤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시공을 넘어서서 요한을 길벗 삼아 이 예수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예수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대화를 좀 길게 나눈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좋은 길벗인 요한에게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요,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얘기를 좀 천천히 해서 우리를 좀 준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워밍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이 예수의 실체를 확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요한 사도를 만나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 설교하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좀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든지 이래야지. 처음부터 확 다 드러내면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그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가 누구인지 처음에 확 드러내고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그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추적하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도 어떤 면에서는 진실한 방법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좀 긴 본문입니다만 그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긴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그죠? 사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등장했다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계속합니다. 대화를 해서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약간 꾸짖음을 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서부터 얘기를 쭉 하세요. 니고데모는 없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집에 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만 답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주의해 봅시다. 이 1세기에 살았던 니고데모를 좀 살펴봅시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에 갇혀가지고 아주 교만해져서 사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편애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정착시킨 편애하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지게 하시고 각각의 나라를 722년, 그다음에 586년에 각각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탈당하도록 하세요.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정도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 중에 몇몇 리더들이 스룹바벨이던가 1차적으로, 나중에 얼마 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기는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웠던 모습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초라한 성벽과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런 걸 지어놓긴 했지만 나라가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탈을 당해요.
이런 침탈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주전 150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나타나서 시리아를 상대로 무장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이 게릴라전에 무너져요. 그래서 유대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이 마카비 혁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3.1절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AD 150년에 그런 일이 잠깐 있었지만 다시 시리아에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이 독립했던 나라를 다시 뺏깁니다. 아주 짧게 독립했다가 다시 뺏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BC 63년 정도에 로마가 패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로마에 복속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주 지리멸렬하고 구청한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민족은 뭐냐, 이게 어쩌다 나라를 잃고 밤낮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서 고생하고 수탈당하고 밤낮 세금 내고,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권력에 붙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옛날부터 이집트파, 바빌론파, 압시리아파, 이제는 시리아파, 그 다음에 로마파, 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친로마주의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뭐 그 친로마적인 힘을 뒤에 얻고선 아주 엄청난 건축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셔서 관광 지금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고열을 짜면서 로마의 정권을 뒤에 얻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세웠던 게 이제 헤롯 왕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주 현실주의자,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권력주의자들이 사두개파나 또는 헤롯 당원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과 달리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를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6천 명보다 더 적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이것들을 일반 민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경건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지도자 그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가 그 중에 서 있는 아주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쯤 되면 좀 지루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2000년 전의 역사를 뭐하러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세기의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꼭 특정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지난 20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날에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 깨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야.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권력에 붙어서 살자,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권력에 붙어서 힘 있는 자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살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이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삶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행하고 본을 보이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저는 21세기에도 이런 니고데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 이거 정상 아니다. 왜 강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 강함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약한 자들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가? 왜 약자들은 늘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부가 이렇게 편중되는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좁아드는 것이 아니라 막 넓어지게 되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이 시대, 이거 정상 아니다.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 옛날에 왕이 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야,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게 늘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늘 이런 게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그냥 내가 사느라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다행히 좀 먹고 살만해서 살지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거 이상하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세기의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안은 그런 것이죠. 야, 우리 좀 착하고 살자. 이거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착하게 살자. 악하게 살지 말자. 더불어서 살자. 선하게 살자. 이웃과 함께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대안입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안이에요. 사회적인 약점을 돌아보고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종교를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종교를 찾았어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기독교와 불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확 성장했던 이유는 생존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나라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우리 이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기독교가 만져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확 성장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기독교가 밤낮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때 생존의 시대에 그랬던 거 이해를 하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는 생존의 시대가 아닌데 지금도 자기 혼자만 복받고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21세기의 니고데모는 기독교를 더 쳐다보지 않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엉망이고 망가졌는데 너희들만 예수 믿고 복받고 살 수 있다고 말하냐? 그리고 그렇게 사냐? 그거 이상하다, 너희들은.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21세기 니고데모는. 그래서 21세기 니고데모들은 더 이상 기독교나 종교 같은 거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오히려 이분들이 요즘 관심 있는 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책을 읽어보자. 그 고전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로마 철학의 글들을 좀 읽어보자. 거기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한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인문학을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데요. 그 인문학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놀랍게도 거의 종교적인 질문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종교가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전에 가서 또 현재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을 얻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엉망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뭐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죠. 그게 지식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뭔가 좀 보였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라도 살자.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잡스 형님. 우리 잡스 형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난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날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 앞에서. 그거 우리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친 말인지 모릅니다. 그거 멋있잖아요. 맞는 얘기고.
그래서 잡스 같은 사람은 딱 자기를 아침마다 딱 성찰을 하고요. 야,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되겠는데 쓸데없는 일 하지 말자. 오늘 꼭 해야 될 일만 하자. 할 필요 없는 일 하지 말자. 그러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일정량 진리가 있고 일정량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21세기 니고데모들의 특징이에요.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에게. 그런데 이 1세기 니고데모와 21세기 니고데모의 진실한 고민에는 공동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들 세상의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산들, 매일매일 그날 해야 될 일만 하고 산들, 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결국 엑셀런스다,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탁월하게 해야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악의 문제가 해결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문제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진보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세상 사회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점점 없어질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만 들까요? 제가 뭐 거기 전문가는 아니고요. 나중에 내년쯤엔 한번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좀 강의를 듣고 제가 이어서 설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싸고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다 우리가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불 엄청나게 켜놓고 세계에서 가장 전기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높아요. 예? 아마 미국 다음인가 미국보다 더 높나 그래요. 우리 최고입니다. 우리 전기 무지하게 쓰거든요, 우리가. 값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지만 원자력 우리가 23개인가 있을 걸요, 아마? 예? 몇 개 요즘 안 돌아간다고 또 난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값싼 걸 가지고 우리가 해요. 그럼 우리는 누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좋은 세상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핵 폐기물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핵 폐기물이 전부 다 이게 지금 핵 폐기물이 방사능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문제 생겨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다 두려워하고 있고, 체르노빌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핵 폐기물이 이 방사선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핵 폐기물을 제대로 저장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핵 폐기물들이 방사선이 다 빠져나가서 완전 분해되는데 수만 년이 걸린답니다. 수만 년이. 근데 그 핵 폐기물을 어디다 담는지 아세요? 쇠르돈 드럼통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는데요. 수만 년이 지나야 사라지는 이 엄청난 이것이 쇠깡통에다 담아가지고 땅 밑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얘기를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값싸게 쓰는 전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사는 전기, 그래서 우리는 진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땅 밑에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핵폐기물도 엄청난 걸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지라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깡통이 도대체 그 핵폐기물을 이걸 뭐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쇠깡통 100년 200년 되면 다 이게 녹슬어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수만 년이 지나야 사라지는 핵폐기물을 집어넣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소리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이거 내 아들 어떡하냐? 우리는 그냥 살겠어요. 근데 내 아들 내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얘네들? 그제야 정신들이 좀 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21세기 니고데모나 1세기 니고데모나 다 고민합니다. 이게 뭐냐? 더 나아가서 이게 바깥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런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섬뜩해 합니다. 야, 나도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버뜩버뜩 듭니다. 언제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강정을 다녀왔는데 개인 자격으로 갔다 왔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자격으로 강정 구럼비 마을 앞에, 구럼비 바위 앞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 지역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강정이나 또 요즘 아주 신문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밀양입니다. 밀양에 또 여기 송전탑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세요? 오, 김 목사가 좌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던 동네에 여기 정말 평생 살아서 아파트 하나 얻었다고 칩시다. 잘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지만 동네가 좋아서 나 그냥 거기 살려고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근데 바로 그 아파트 뒤에다 송전탑 세운대요. 여러분들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나는 그래야지. 그러시겠어요? 자기 동네에 납골당 들어오면 결사 반대하고 써붙이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예?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결사 반대 붙이죠. 근데 송전탑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무슨 고생을 당하는 건 그 사람도 좀 희생해야지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집 앞에 들어오면 결세 반대하는 게 우리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섬뜩해지는 거죠. 우리는 밀양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강령에 대해서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니까. 근데 내 얘기가 되면 달라진단 말이죠. 참 이거 어떡하죠? 전 제가 괴로워요. 이런 거 알면서도 그냥 멀쩡하게 살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인가요? 지식이 너무나 많아져서 정보가 너무나 많아져서 세상 돌아가는 슬픈 이야기들을 시도 때도 없이 듣게 되니 이제는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요. 매일매일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21세기의 니고데모나 1세기의 니고데모는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너무 의미가 없어 보여서 말을 바꿨는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입니다. 나도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깨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게 니고데모들이 고민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매일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 안 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집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폐지를 끌고 가는 허리가 기역자로 꼽은 할머니를 보면 이거 이래도 되나? 난 참을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거죠.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살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30이 간 넘은 예수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기가 막히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이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해줘요. 너 바람 보이냐? 바람 안 보이지. 그렇지만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 이거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이런 일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네가 그것을 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우리들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부분 설명해 줄 테니까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을 고쳐야 됩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내면이 바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일종의 환골탈퇴하는 이런 뭐가 일어나야 그런 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또 재차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노뱀 사건이에요. 짧게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내용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무슨 이 고수들의 대화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고수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걸 안다고. 물론 그때는 민수기 24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집트에 의해 가지고 인판사이드, 그 영아 살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였거든요. 예? 끔찍하죠. 여자애들은 남아서 노예로 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점차 제노사이드, 종족 말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정말 만물의 찌끼처럼 죽어가고 있는 민족, 이름도 없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이름도 없고 만물의 찌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시지, 이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지고 지치고 힘없고 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가고 있었는데,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고, 배가 고프면 만나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음식을 내려서 그걸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죠. 재미없다는 거지, 사는 게. 아유, 애굽 땅이 더 낫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뱀이, 사막에 있었던 불뱀이 이들을 습격합니다. 아마 독사 종류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한테, 야, 네가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빨리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어요. 그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페다고지컬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류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졌던 것이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건에 얘기하는 바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는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어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사막을 가면서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뭘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니들 힘으로 사는 줄 아냐? 아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모두 너희를 창조한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려서 광야를 데리고 가시면서 계속 먹여 살리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무시한 거죠, 또다시. 그리고 그들은 불뱀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현재적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를 박혀야 나무가 살잖아요. 그죠? 그럼 나무를 뿌리를 뽑아가지고 옆에 놔두면 당장 죽나요? 당장 안 죽지만 시름시름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라가면서 죽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 심어도 못 삽니다. 죽었기 때문에. 현재적 심판이란 이런 것입니다. 뿌리를 하나님부터 뽑혀서 하나님으로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혼자 사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죽어서 다시 심어도 못 살아날 만큼 완전히 죽는 때에 이르겠지만, 이미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을 맛봅니다.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죽어갑니다.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죽음이 이 세상에 임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흘러내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럼 니들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무슨 주술적처럼 보여요. 무슨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요. 노뱀을 하나 달아가지고 장대에 달아놨는데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니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생겨난 이 심각한 본질적 문제는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단순하다. 내가 연 길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룬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사건을 구약에 한번 일으켰어요. 예? 근데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3장 16절부터 그 이후에 이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을 잘 아시죠?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뭐냐면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갔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가 와서 하신 건 니들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생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영생을 다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면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현재적 심판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깨지고 망가졌던 이 우리의 관계들과 우리의 죽음이 막 드리웠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지금 막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 그분으로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하면서 그냥 본론을 얘기해버리고 말아서 이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 아주 곤혹스러워요. 좀 워밍업이 없이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건 뭐냐면 멀쩡하던 사람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멸망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심판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문맥을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이다.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깨어진 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사람들이 이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어가고 있었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게 예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 빛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행하고 찾던 사람들은 여기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 21세기 니고데모로 1세기 니고데모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이게 싫고 어둠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누가 안 나오겠냐는 거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가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디 갔는가? 요한은 성경을 쓰다 깜빡했나?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워드 프로세서가 없었잖아요. 편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 버렸어. 에이, 참 그런 건가? 아닙니다. 이건 문학적 기법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질문할 수도 없을 만큼 고민에 빠져서 이 씬에서는 사라집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7장에 가면 나타나요. 7장에 사람들이 예수를 막 그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막 비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에서는 그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위기가 그 살벌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욕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 욕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뭐 어떻게 됐어요? 야, 너도 갈릴리 촌놈이냐? 그 쿠사리 먹어요. 쿠사리 먹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쿠사리 먹고서 엄매 기죽어. 그러고서 빠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겠어요? 그 예수님 죽고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시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저 어떻게 저 시체를? 그러고 있을 때 이 니고데모의 친구인, 아까 우리 들었던 극에 의하면 내일 모레 그 집에서 모인다면서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다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이건 대단한 용기죠. 정치범으로 처형된 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시체를 가져오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그에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침향이 섞인 모략, 시체 부패를 빨리 하고 냄새 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100근이나 가져와, 한 35kg나 가져와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며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가 한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가 주장한 대로 그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는 정말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인가? 자신이 들려야겠다고 하는 말과 노뱀이 들렸던 것과는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과 그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답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자리에서는 사라졌지만 고민하고 그를 어때는 변호하려 하였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죽음 앞에 나간 거죠. 그때까지도 그는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장사할 걸 가지고 왔으니까요. 아직도 그는 예수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가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답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장례용품을 챙겨서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의 니고데모들도 동일한 진실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난 밀양과 강정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자 만약 우리 집 앞뜰에 송전소가 들어오면 나는 괜찮다고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고 말할 사람인가?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과 이 악함은 어찌할 것인가?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의 이익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전부인 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삐뚤어짐과 깨어짐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던졌던 것처럼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몰입애들처럼, 시장 잡배들처럼 권력과 돈을 탐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수가 답하는 그 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답했던 것처럼 예수가 답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질적으로 변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방법은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가 달렸을 때 그 달린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알아가는 것이겠죠.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날 들어와서 나의 깨지고 상한 삶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인가? 이게 진짜인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1세기 니고데모는 예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이 길을 쭉 갔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니고데모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종교를 갖는 거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남녀 관계를 갖는 거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가벼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책방에 가다 이렇게 책을 봤더니 책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와, 이런 책이 또 누가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썼나.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봤더니 이 책이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가운데 띠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 띠지를 딱 내리니까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것인가 하더라고요. 네? 역시 선한 것이 없구나. 네? 돈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그런 문제 정도인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1세기 니고데모가 그리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 니고데모 되십시오. 예수는 이런 인간이 던지고 있는 본질적 질문에 답하신 분이세요. 그 답을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의 길보신 요한은 뭐라고 묘사하고 기록해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 친구들과 그 의미를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악하고 부주의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선명해졌으면, 그냥 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약속한 대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현재적 죽음,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침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조용히 그냥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지 마음속에 조용히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